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왜 막힌 담을 여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가냐는 거죠. 그게 무슨 담이냐면 죄의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한번 틀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관계를 못 열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겠고 계획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사탄은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을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종노릇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나는 아이가요, 집에 못 돌아오면요, 어디에 잡혀요? 불량배들한테 잡혀서 계속해서 종노릇 하잖아요. 못 돌아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게 뭐냐면 죄를 짓게 한 게 사탄이잖아요. 죄를 짓게 한 게 사탄이고 죄를 지었다고 종노릇 시키고 얼마나 이 사탄이 나쁜 거예요. 유지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쏟아부어서 두려움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다 두려운 문제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모든 걸 다 해요. 돈을 잃으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돈을 못 놓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돈을 놓으면 죽을까 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자식을 놓으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식을 못 놓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안 하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식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 밑에서 지금 어떻게 붙들려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기를 놓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고 공포를 심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지어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가 지어준 짐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계속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안 벗어 던지고 싶겠어요?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실컷 종노릇 시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없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운명입니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저주받은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좀 잘 되려고요? 아니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고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노예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이 사탄이 뭘 무기로 삼는다고요? 죽음을 무기 삼아서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을 이긴 게 뭐예요? 부활로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럼 사탄이 뭘 무기로 한다고요? 죽음을 무기로 하는데 죽음을 깨뜨려 버리면 이제 무기가 없잖아요. 권세가 다 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죄와 사탄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이고 종노릇 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와 사망과 사탄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이 힘을 다 잃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 내 이거 원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면 말고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포도주로 나눈 마지막 그 잔이에요.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잔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시면, 자,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잔을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언약이 완성이 돼요? 최초에 선포했던 이 복음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 자, 오늘 말씀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이 흘러서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될 정도로 처절한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치열한 기도, 목숨 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치열한 기도, 땀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죽음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를 봐야 돼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끝날 만큼 끈질겨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끝날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겨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사탄은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힘을 잃어요? 사단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가 보이냐면 사탄의 속임수가 보이게 돼요. 죄가 뭔지 보이게 돼요. 죄로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아 오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힘이 되면요, 더 이상 사탄은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딱 요거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초조하게 만들고, 기도하는데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데도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못 듣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붙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저주를 퍼붓는 이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뭘 붙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주가 뭐죠? 저주가 뭐예요? 저주 안 해보셨습니까? 저주는 뭐냐면 이 악독한 말이잖아요. 악독한 말, 죽이는 말, 짓밟는 말, 상처를 팍 내버리는 말. 여러분, 이거 듣고 나면요, 정신이 아찔합니다. 정신이 아찔해요. 이거 못 이기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루 종일 막 속에서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악한 생각으로요, 우리 속에 독을 뿌리듯이 그냥 이 머리에다가 독을 확 다 뿌리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 속아서 당하면 인생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인생이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일을 망치고 인생이 안 풀리고 관계가 깨지고 우둔해져서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망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일을 붙들어야 되는데 망하는 일을 계속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우둔해지니까. 이걸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 여러분의 속을 다 휘집는 말, 그걸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뒤집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뒤집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저주 같은 말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세력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인간의 힘은 뭐냐면 노력, 열심, 간절함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힘이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간절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힘입니다. 근데 이게 통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안 통하면 인간이 무너져요. 이게 통할 때까지는 계속 열심히 합니다. 죽도록 해요. 안 되면 시간을 늘리고요. 안 되면 머리 싸매고 하고요. 안 되면 밥 안 먹고 하고요. 그때 될 때는 괜찮아요. 그게 딱 안 된 순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러 가고 이제 나 죽게 됐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나에게 힘을 좀 보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슬픔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잤다. 이런, 이게 잠잘 때입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피곤할 때예요? 평생 피곤하더라도 이때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딴짓 하더라도 이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 돕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게 뭐예요?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될 줄 아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한다. 열심으로 되는 줄 아냐? 회복한 뒤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러면서 누가 회복을 시켜줘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간절함으로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고 끈질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하게 원해도 안 된다면 우리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간절함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시간을 쪼개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다 끝낸 싸움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를 아무리 저주를 쏟아붓고 재앙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을 줘도 그 싸움은 언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문제와 사건을 이겨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저주와 재앙을 이깁니다. 삶에 가서는 싹 사라져버리면 그 능력이 아니죠.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과 저주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그게 진짜 능력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직접 사탄을 이겼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직접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이기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막 처절하게 싸워야 이긴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손들고 가지.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이름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 하게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 못 붙들게 하는 거죠. 놓게 하는 거죠. 어떻게 놓게 해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공격해요. 왜요? 예수님 이름 못 붙들게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계속 팡팡팡팡 터지게 하는 거예요. 못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수 이름 못 붙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염려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일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걱정이 끝나야 되는데 걱정이 끝나지를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 못 붙들게 하는 거예요. 평생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가 주님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이.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늘 상처받았다, 아프다, 늘 소외됐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미 다 이겨주셨고, 이미 예수 이름의 능력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복음도 다 주셨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두렵다, 아프다, 삐졌다, 그리고 평생 살다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공격해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줄 아냐?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떠난다 그랬지 내가 떠날 줄 아냐? 얼마나 이 교묘한지 아세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붙드는 게 믿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사단이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목사님한테 좀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당하고 있어요? 왜 염려를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불안함을 주는 대로 왜 다 받아들이세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주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승리를 확신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문제와 사건,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뛰어난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빨리 해결했는데 나 힘들다니까요, 아프다니까요, 고통스럽다니까.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제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하죠.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으로 찾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딱 5분 만에 나가시는 분들은 왜 5분 만에 나가는지 아세요? 기도할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 아들 이렇게 고쳐주세요. 제 아내는 이렇게 고쳐주시고 제 남편은 이렇게 고쳐주시고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리스트가 1번부터 5번까지니까 1, 2, 3, 4, 5 끝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5분 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면, 자, 오늘 내가 했던 일 1, 2, 3, 4, 5 리스트 정하고 자 갈게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누구냐면 한나예요. 사무엘 지금 새벽기도 하잖아요. 한나만큼 고통스러운 여인도 없었을 거예요. 한나는 처음에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버니나가 막 공격하니까 속이 막 터져서 막 미칠 것 같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한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처음에는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저 버닌나가 맨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맨날 욕하고 맨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사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조차도,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한나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평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하나님, 이 사무엘을, 이 시대를 살릴 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나가요, 아들만 놓고 기도했다면 절대로 이 기도 못 드리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세요, 붙들고 내 거예요, 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칠게요. 하나님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고백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고통으로 시작했는데 고백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무너지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돈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자식들에게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미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내 의로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계속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계속해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문제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넘어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이 찾아오거든요. 넘어지면. 그런데 그때는 염려와 두려움과 무기력으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유를 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네.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네. 그럼 이유가 뭐지? 그럼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고 염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뭘 어려워서 뭘 퍼펙트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넘어지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그 문제를 이길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게 염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문제를 이기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로 싸우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싸워보셨잖아요. 그것도 육신의 몸을 입고 싸워보셨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기도로 싸워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그 처절한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계속 힘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고 빌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에게 가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우리의 소원과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떼쓰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왜 안 주시냐고 떼쓰는 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작정하고 금식하고 또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막 하나님께 뺏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문제를 누구 방식으로 해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게 돌이킴입니다. 그게 자기가 한 행동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새벽기도 매번 와도 자기 욕심이 하나도 안 바뀌는 종교적인 괴물로 바뀌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 그래도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내가 죄 지은 걸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약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도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거든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막막함을 고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라고 내려놓는 게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불신앙이 아니라고요. 연약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만나기도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죽이도록 미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 좀 올려드립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고백 우리 함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님의 비밀 알게 하소서. 환상 주사